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나타났던 교회 가운데 이상적인 교회는 바로 어느 교회지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만큼 모델적인 교회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오늘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교회 가운데도 모델 교회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다. 또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 사표가 될 만한 어떤 모델이 될 만한 사람 만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주 보는 것처럼 우리 화평 공동체가 제대로 이 시대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항상 초대교회를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델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소그룹 가정교회, 그리고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 바로 이 초대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어요. 이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아주 통합적으로 잘 보여주는 모델적인 교회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두 가지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 두 가지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면, 모이는 교회, 다르게 표현하면 부름받은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명과 또 흩어지는 교회, 보냄을 받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사명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건강하게 부흥되었던지, 아름답게 성장 성숙해 갔던지, 교회가 비본질화 되어져 갈 때 교회에서 그런 캐치플레이즈를 외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잘못 되어져 갈 때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초대교회, 이 교회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 안에, 특별히 개인이나 이 공동체 안에 세 가지가 침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물질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모니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물질주의로 흘러가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속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돈이 좋고 세상이 좋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쾌락입니다. 세상 쾌락. 세상에 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쾌락이 이렇게 우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어떤 헛된 영광, 명예를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내가 그렇게 세상의 그 명예나 권세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가? 왜 내가 그렇게 세상 쾌락을 그렇게 너무 집중하는가? 왜 내가 그렇게 돈 그렇게 좋아하는가? 거기 이렇게 빠지는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사명, 우리 인간은 사명적인 존재,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 만난 이후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명을 감당했던지,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나 또 우리 흩어진 교회도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왔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앞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잠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초대교회 모습에 두드러진 그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먼저는 이 초대교회는 균형 있는 공동체, 균형 잡힌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예배하고 유무상통하고, 이런 모이는 공동체로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장 4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말은 이 초대교회는
그냥 내부 지향적인 데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부적인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지요. 내부 지향적이면서도 외부 지향적인, 내적인 면과 외부적인 면, 이게 균형을 이루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진정한 교회는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이 왜 화평교회를 떠나서 이곳으로 왔습니까? 바로 흩어진, 밖으로 나아가는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같은 균형 있는 그런 공동체, 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아름답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사역, 이 모임도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는 큰 공동체인 성전에 그들이 날마다 모여 예배하는 일에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기초 공동체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기초 공동체인 소그룹 가정교회가 주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큰 기둥, 작은 기둥, 큰 공동체, 이 기초 공동체가 균형을 이루어 서로 보완적인 그런 역할 속에 나가니까 그 교회가 아름다웠던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화평 가족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지요. 크기 때문에 강점이 있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강점도 있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가 정말 이 사역에 있어도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큰 공동체, 기초 공동체,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습, 또 밖에서의 모습.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세상 속에서 그 영향력을 잃어간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보면은 이 교회보다 이 세상이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가 훨씬 더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 세상 속에 어려운 분들이 참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시달림을 통해서, 애로움을 통해서 교회를 많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지금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사회가 교회보다 모든 면에 더 우위에 있고 더 수준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뭐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처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세상 속에 바른 영향력을 주지 않으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초대교회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고 모델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이 균형 잡힌 그런 공동체, 균형 있는 삶이나 그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런 교회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고 만들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흩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확신하시고 이 사명 이곳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을 등지거나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요. 13세기, 14세기에 보면은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였어요. 게토라고 부르는 그런 집단을 이제 구성해 가지고 세상 현실을 도패해 가지고 어느 한 장소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굴을 파고 그리고 또 자기들만을 위해서 집단 생활을 하는 거죠. 마치 오늘날 이단들이 그런 것처럼 그들은 세상과 소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그들이 어떻게까지 했느냐 하면 막 그 게토화 했는데 그것을 억지로 다 몰아넣는 거지요. 어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전통을 그렇게 해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미명 아래,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완전히 등지는 거죠.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속에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고 그럴 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개토화되어 가고 있고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하고 이거는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이 내부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아름다우면 그런 모습이 세상 속으로 흘러나가서 세상 속에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에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라. 이게 천국이다. 그런 목적 아래 이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초대교회는 열정적인 공동체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 내용이 아니니까 2장 42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몇 절을 읽겠습니다. 자,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됐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느냐 하면 첫 번째는 모이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렇게 모이는 데 힘을 썼던지, 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이었어요.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일에도 얼마나 열정을 가졌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또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하는 거 있잖아요. 내 것 내 것이 없는 이 아름다운 모습.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슈바르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그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1994년부터 96년도까지 세계 6대 5대양에 있는 1200교회를 대상해서 가지고 리서치를 했었죠. 근데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8가지 질적 특성으로 요약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정적인 교회, 열정적인 공동체, 열심 있는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아주 열정이 식어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어땠습니까? 그들의 신앙 상태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열정적인 공동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교제하는 일이나 특별히 유무상통하는 내 것 내 것이 없는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집사님 기도하신 바대로 가족의식, 식구의식, 한몸의식,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내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는 이 부흥하는 공동체, 이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부흥되었던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생명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때 모인 수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제자들 중심에서 120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3장에 가면 또 몇 명이 되냐면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합니다. 3,000명. 그 다음에 4장에 가면은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또 계속 읽어보면은 5장 들어가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가 주께 돌아왔다. 12명, 120명, 3,000명, 5,000명,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이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부흥하는. 혹 어떤 분들은 이 부흥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면서 그런 얘기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부속력이 있잖아요. 어느 한 분이 옛날 보면 라디오 방송에서 성장하게 대해서 이제 자기가 목회하면서 성장, 교회 성장의 그 어떤 뭐 비결이라고 할까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가 할 때 그분이 아주 열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저분은 어떻게 목회하나, 그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가 됐는가, 또 얼마나 모이나 관심이 있던 거죠. 왜냐하면 워낙 열광하고 막 교회 부흥되는 방법.
그런데 그 교회를 알아보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25명, 10년 됐는데 25명 정도 모인다는 거죠. 물론 그게 뭐 단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부흥이 그 교회가 부흥 안 됐다 이렇게 내릴 수 없지만, 왜냐하면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내적 성장, 내적으로 성숙해지면 애적으로 그 결과로 어떻게 보면 노출돼야 될, 흘러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애적인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내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계속 증대되어지니까 그게 폭발해가지고 애적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보면 마지막 절에 2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유무상통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내적으로 이런 공동체가 증대가 되어지니까 애적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 부흥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지, 우리 화평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흩어진 교회 식구들보다 갈수록 이 지역에 생명의 주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나 남편이나 부모나 믿지 않는 식구들. 요즘에 우리가 큐티하는 그 부분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장, 3장 계속 우리 지금 묵상하기 시작하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제 먼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점점점 이제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점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증대되어져 가는, 바로 이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날마다 믿음의 식구들이, 이미 믿은 식구들 통해서 점점점 부흥되어지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화평가족도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점점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가는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 화평가족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기쁨의 공동체였어요. 그 교회는 너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성에 뭐라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좋은 집에 살아서 오는 기쁨일까요? 돈 많이 벌어서 오는 기쁨일까요? 자녀들이 잘 나가서 오는 기쁨일까요? 물론 그런 기쁨도 우리에게 또 그 당시에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기쁨은 정말 주님 안에서 오는, 주님 만나 얻은 그 기쁨, 성령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이런 기쁨이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앞서 우리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균형 있는 그런 공동체,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 많아져가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거죠. 이 기쁨이다 할 때는 하나님 나라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바로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소유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무슨 그게 재미가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더할 때보다 더 크다. 주님이 주신,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그 기쁨.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세상에 비할 데 없는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4장 32절 34절에서 나타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보여주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됨 속에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런 교회를 좀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한 통계에 의하면요, 세계 75억 그 인구 중에 40% 정도가 가난 빈곤에 시달리는데 100명의 아주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의 그 양과 바로 40억의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명이 40억 명이 살 수 있는 가진 그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이 빈부격차가 심합니까? 또 1%가 우리 세계 인구의 1% 최고 부유한 사람이 1% 최고 부유한 사람이 절반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한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어떤 부유함이 있다, 넉넉하다 할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 나라와 세계 속에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으십니까? 나눠주라고. 그래서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고 그렇게 자주 여러분과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그 교회는 기쁨이 아주 충만했어요. 나누기를 좋아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있는 거 다 주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은 소유주가 가진 거 많은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늘 이러한 모습 가운데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 구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결론적으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교회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초대교회 같은, 특별히 우리는 3대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 보면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묵상하고 읽으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 이런 교회가 탄생되고 이런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적인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은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또 7장에 보면은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도 돌무더기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 하면 순교했거든요.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초대교회에서 이루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 속에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성령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거. 우리 한국 교회사를 봐도 특별히 1903년도 원산,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또 우리 남한에서 특별히 1974년도 엑스플로 74가 있습니다. 이 여의도 광장인데, 그때는 이 지금 현재는 이 여의도 광장이 다 아파트와 또 공원으로 되어졌지만 1974년도에는 완전히 그 넓은 그 땅이 아스팔트를 깔려 있고 광장으로. 그때 이 엑스플로 빌그램 전도대회 때 모인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때 모인 숫자가 120만 명, 120만. 정말 세계 역사상 이렇게 많이 모였던 기독교 집회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 이 당시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학교 이렇게 다닐 때 참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 이 정부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어요. 뭐 한강대교라든지 원효대교라든지 마포대교라든지 다 차량 이제 진입 못하게 하고 언제든지 그쪽에서 누구든 서울 시민이면 다 올 수 있는. 그리고 엑스포 74 이후에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된 거죠. 몇백만 명씩 계속 해마다 부흥되어서 한때 12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700만 정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120만 모였다. 이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고카는 목사님께서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1907년도에 일어났던 걸 기념해서 성암 그 운동장에서 집회를 가요. 그때 모인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랑의 교회를 중심해서 그렇게 모임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10만 명이 모여진 거예요. 진정한 그 부흥은 성령의 역사로, 내적이든 진정한 부흥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받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 되리라. 성령 받고 우리에게 사역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려는 것보다 주님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마지막 엘리야를 따라가서 구했던 그 엘리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 이 시대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사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이 시대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흩어진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말씀을 깊이 이렇게 상고하면서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립 감사 예배를 앞에 두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흩으셨는가? 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가?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이 시대 그런 교회를 만들라고.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대 비전을 주셨는가? 이 일을 이루라고. 나 일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 시대 속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워나간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흩어진 우리 화평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